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티없이 맑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늘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 세상의 모순된 하나님의 영원한 앞에 덧없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의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노년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간의 덧없음,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 하루살이처럼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에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반성적인 회고적인 성찰 안에서 전도서는 끊임없이 즐거워하라는 매듭을 갖게 되고, 마지막 매듭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맺은 말은 전도서가 가지고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허무와 모순과 절망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허리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방종과 포기와 절망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삶, 현대인들이 말하고는 소확행 작은 행복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전도서는 이렇게 매듭 이어가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책임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한계, 세상이 돌아가는 영원한 자연의 질서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인간의 몸부림을 대조하며 허물을 얘기하고 모순을 얘기하고 불합리를 얘기하지만 무너지지 말라,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내라는 7장의 단락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7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혜의 노래가 불려지게 됩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노인의 지혜에 허무가 짙게 배어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왠지 슬픈 노래를 들으면 가라앉는 마음의 안정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낄 수 있었나요? 그 역설의 가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모순된 현실의 고통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이 의미의 역설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바라고 있는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즐거움과 행복 누림의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게 될 때 인생을 그르치거나 어리석은 쾌락에 그만 무너지거나 마치 마음이 다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터져서 쓴소리와 조롱과 허무와 비난을 일삼는
노년의 슬픈 자화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왜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의 성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평판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 좋은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생명과 맞바꿀 오늘날의 금은과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꿰뚫는 그런 모습 앞에서 진정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누구와 대비돼서 만나죠? 가룟 유다와 대비돼서 만납니다. 그 돈의 가치를 냉정하게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그 돈으로 구제하여 이웃의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수렁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디다 쏟아놓을 것인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굉장히 허무적인 이야기죠. 산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평화의 파장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에 찬 삶의 악취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역설적인 가치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자주 가십시오. 초상집보다는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자주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보듬는 내 삶뿐 아니라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그런 진실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는지라. 눈물의 미학이 있습니다. 눈물을 쏟은 원초적인 감정은 암 치료에도 중요한 사실이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암 전문 박사가 쓴 글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야 진실의 교감이 있습니다. 웃음 뒷곳에 쓰디쓴 공허감을 아신다면 그 역설의 가치, 그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한 번쯤 젖어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잠언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그 말씀의 순종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길이 옳은 길이지만 때 아닌 사고도 납니다. 역주행하는 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걸어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도 이 뜬금없는 역주행의 들이받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7장 14절 13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공동 번역의 글귀입니다. 읽어보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자주 다양한 뉘앙스로 이해하시려면 특별히 시편,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변화도의 쉬운 성경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냉정하게 세상의 현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때로는 이 충돌 앞에 억울하다거나 원수를 갚아야 된다거나 세상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된다는 악의에 빠져들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모순과 불합리의 그 실제 현실을 품어낼 만한 신앙의 깊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혹과 울분과 아우성과 일탈로 어그러지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아름다운 식사를 준비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빈곤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쓰고 고통과 아픔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지속적으로 그 모든 세상의 현실을 이겨낼 만큼의 지혜와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내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온기를 여러분도 따뜻히 느끼시고 신앙의 깊이가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